그러나 그 일이 당신께 잘 될 때에 저를 생각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게 친절을 보여주시고 파라오께 저의 이름을 말하여 이 집에서 저를 데리고 나가 주소서. 이는 이는 제가 정령 히브리인들 지역에서 몰래 끌려왔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그들이 저를 이 지하 감옥 안에 넣을 만한 짓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이다. 저는 다시요. 그 제빵 관리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자 그가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도 내 꿈속에 있었는데 보라, 내가 3개의 흰 바구니들을 내 머리 위에 가지고 있었도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부르고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나이다. 그 새 바구니들은 3일이니이다. 앞으로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당신을 한 그루의 나무 위에 매달리이다. 그리하면 새들이 당신들에게서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그리고 파라오의 생일이던 3일째 되는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는 자신의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더라. 또한 그가 자기 종들 가운데서 음료 관리장과 제빵 관리장의 머리를 들어 올렸더라. 그리하여 그 음료 관리장을 그의 음료 관리자직으로 다시 복직시켰으니 그가 파라오 손에 잔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제빵 관리장은 매달았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였더라. 그럼에도 음료 관리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잊어버렸더라. 제41장.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끝난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서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잘생기고 살진 7마리의 암염소들이 강에서 올라왔으니 그것들이 목초지에서 먹이를 먹었더라. 그런데 보라, 흉하고 야인 7마리의 다른 암소들이 그것들을 뒤를 이어 강에서 올라와 강변 위에 있는 다른 암소들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 흉하고 야인 암소들이 7마리의 잘생기고 살진 암소들을 먹어치웠더라. 그렇게 하여 파라오가 깨어났더라. 이어서 그가 자다가 2번째로 꿈을 꾸었더라. 그리고 보라, 줄기 하나 위에 실하고 좋은 곡식 이삭들 7개가 나왔더라. 그런데 보라, 가늘고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 7개가 그것들의 뒤를 이어 솟아 나왔더라. 그리고 그 가는 이삭들 7개가 그 실하고 꽉 찬 이삭들 7개를 집어삼켰더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가 깨어났는데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영이 근심하였으며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 모든 마술사들과 그곳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알려주었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음료 관리장이 파라오에게 고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경로하시어 저를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방 안에 넣으셨으니 저와 제빵 관리장 둘 다 그러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
곧 그와 제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꿈의 해석에 따라 꿈을 꾸었나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히브리인이요 경호대장의 종이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꿈을 알려주었으며 그가 우리의 꿈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으니 그가 각 사람에게 자기 꿈에 따라 해석해 주었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그것이 그와 같이 되었나이다. 저는 파라오께 저의 직책을 회복시키셨나이다. 저는 파라오께서 제 직무를 회복시키셨나이다. 그런데 그는 파라오께서 매다셨나이다. 그때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으니 그들이 서둘러 그를 지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수염을 깎고 자기 의상을 갈아입은 다음에 파라오에게 들어왔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노라. 그런데 내가 꿈을 이해하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너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응답을 주시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 꿈속에서 내가 강둑 위에 서 있었노라. 그리고 보라, 살지고 잘생긴 7마리의 암소들이 강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들이 목조지에서 먹이를 먹었니라. 그런데 보라, 빈약하고 심히 흉하며 야인 7마리의 다른 암소들이 그것들의 뒤를 이어 올라왔는데 나는 그 정도로 질 나쁜 것들은 이집트 전역에서 결코 본 적이 없었느니라. 그런데 그 야이고 흉한 암소들이 처음에 살진 암소들 7마리를 먹어치웠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이 저것들을 먹어치웠을 때 그것들이 저것들을 먹었는지도 알 수 없었느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여전히 초기와 같이 흉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내가 깨어났노라. 이어서 내가 내 꿈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한 줄기에서 꽉 차고 질 좋은 이삭들 7개가 나왔느니라. 그런데 보라, 시들고 말랐으며 또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 7개가 그것들의 뒤를 이어 솟아났느니라. 그런데 그 마른 이삭들이 그 좋은 이삭들 7개를 집어삼켰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것을 마술사들에게 알렸으나 그것을 나에게 밝히 알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노라.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셨나이다. 7마리의 좋은 암소들은 7년이요 7개의 좋은 이삭들도 7년이다. 그 꿈은 하나이옵니다. 다음으로 그것들의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7마리의 암소들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비틀어지고 속이 빈 7개의 이삭들은 7년의 기근이옵니다. 제가 파라오께 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께 보여주시나이다 하였던 것이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이집트 전역에 크나큰 풍년이 7년간 임하나이다. 그런 다음에 7년의 기근이 그것들의 뒤를 이어 일어나리니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그 모든 풍년이 이치리이다. 그리고 그 기근이 그 지역을 소멸시키리이다. 그런즉 뒤따라오는 그 기근으로 인하여 그 지역 가운데서 그 풍년이 알려지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그것이 매우 참혹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 꿈이 파라오께 2번 되풀이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확정된 까닭이며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찾아보시어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를 세우소서. 끊어버렸어. 총책이 파라오께서는 이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시어 그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릴 관원들을 임명하여 그 풍요로운 7년에 이집트 지역에서 5분 후 일을 거두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질 좋은 7년 동안에 양식을 모두 거두게 하시고 파라오 손 아래에 곡식을 쌓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도시들 안에서 양식을 지키게 하소서. 두 장인가? 그런 다음에 그 양식은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7년의 기근을 대비하여 그 지역에 저장되어야 하리니 그 기근을 통하여 그 지역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자 그 일이 파라오 두 눈에도 그의 모든 종들의 눈에도 좋았더라. 그런즉 파라오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자와 같은 사람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므로 너와 같은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나의 온 백성은 너의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을지니라. 오로지 보좌에서만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으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도록 세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자신의 반지를 빼내어 그것을 요셉의 손에 끼워주며 그를 고운 아마로 된 겉옷들로 차려 입혔고 이어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도록 세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자신의 반지를 빼내어 그것을 요셉의 손에 끼워주며 그를 고운 아마로 된 겉옷들로 차려 입혔고 금목걸이 하나를 그의 목에 걸어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요셉을 자신이 가진 둘째 병거에 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고 외쳤더라. 그런즉 그가 요셉을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았더라.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그런즉 내가 없이는 이집트 전역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자푸납 파아네아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가 오누 제사장 포디페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지역을 두루 다녔더라. 그런즉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는 30세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 면전에서 떠나 이집트 전역에 걸쳐 다녔더라. 그리하여 풍요로운 7년 동안에 땅이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던 그 7년의 양식을 모두 모아서 도시들 안에 그 양식을 쌓아 올렸으니 각각의 모든 도시 주변에 있던 밭의 양식을 그가 바로 그 도시 안에 쌓아 올렸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모았으니 매우 많아서 끝내 그가 계수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이는 그것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오누 제사장 포디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첫째 태생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노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둘째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고난의 지역 가운데서
자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함이더라. 그리고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던 풍요로움 7년이 끝났더라. 그러자 요셉이 말했던 대로 7년 후 기아가 들기 시작하였더라. 그리하여 모든 지역들에 기아가 있었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빵이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집트 전역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그러자 요셉이 말했던 대로 7년 후 기아가 들기 시작하였더라. 그리하여 모든 지역들에 기아가 있었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빵이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집트 전역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라. 이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런즉 온 땅의 표면에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모든 저장고들을 열어 이집트인들에게 팔았더라. 그런데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기근이 심해졌더라. 그러자 모든 나라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이집트에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더라. 이는 모든 지역들에서 기근이 매우 심하였던 까닭이라. 제42장.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는 서로 쳐다보기만 하느냐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노라.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거기서 사올지니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라.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우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려고 왔으니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요셉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으며 그 지역의 온 백성에게 곡식을 매각하는 이가 바로 그였더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자신들의 몸을 아래로 숙여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고 그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에게 자신이 낯선 이인 채 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이야기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이게 12 아들 중에 요셉이 큰 일을 한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양식을 자르고 가나안 지역에서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신이 그들에 관하여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로다. 이 지역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너희가 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다만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온 것뿐이 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너희는 이 지역의 실태를 엿보려고 왔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은 12명의 형제들로서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한 명은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 이것으로 너희가 증명되리라. 파라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이리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너희 형제를 데려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감옥에 갇히리니
너희 안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입증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파라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정탐꾼들이 확실하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감방 안에 함께 가두었더라. 그리고 셋째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을 행하여 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들 중 한 명은 너희가 갇힌 감옥의 집 안에 결박되어 있게 하라. 너희는 가서 너희 집들의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곡식을 실으라.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렇게 하여야 너희의 말들이 확정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간청하였을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러트리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하여 우리는 진실로 유죄인이라.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 위에 임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런즉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 아이를 거슬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였더라. 어디요? 아이고 내가 늑장인가?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을 몰랐으니 그가 그들에게 통역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몸을 돌리고 울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그때 요셉이 곡식으로 그들의 자루들을 채우도록 명령하였으니 이 모든 사람의 돈을 저마다 반환하여 자기 자루 안에 넣게 하고 길에서 필요한 음식들을 그들에게 주게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곡식을 자신들의 나귀들 위에 싣고 거기서 출발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이 여관에서 자기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을 때 그가 갑자기 자기 돈을 보게 되었더라. 보라 이는 그것이 자기 자루 어귀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이 반환되었도다. 그리고 보라 그것이 바로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낙담하게 했으니 그들이 무서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고 자신들에게 닥친 일을 모두 그에게 알려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지역의 고관인 그 남자는 저희에게 거칠게 이야기하며 저희를 그 지방 정탐꾼들로 여겼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니니이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명의 형제들이 옵니다. 한 명은 없고 막내는 이날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자 그 지방의 고관인 그 남자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임을 내가 이것으로 알리니 너희 형제들 중 한 명을 여기 나와 함께 남겨두고 너희 집안들의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양식을 취하여 가라. 그런 다음에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때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형제를 넘겨주겠으니 너희는 이 지역 가운데서 교역을 하리라. 이건 늑장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자루들을 비울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각 인의 돈뭉치가 자기 자루 안에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모두 그 돈뭉치들을 보았으니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앗아가는도다.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도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였더라. 이에 루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살해하소서. 베냐민을 제 손에 넘겨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를 다시 당신께로 데려오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루벤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리라. 이는 그의 형이 죽어서 그가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도중에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때 너희가 나의 백발들을 슬픔과 함께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벤야민이 원래 그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라헬의 두 아들이에요. 제43장 그리고 나서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남자가 엄중히 저희에게 주장을 내세우며 말하기를 너희의 형제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만일 당신께서 저희의 형제를 저희와 함께 보내려 하신다면 저희는 내려가서 당신께 양식을 사오겠나이다. 예.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그를 보내려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이는 그 남자가 저희에게 말하기를 저희의 형제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어찌 너희에게 하는 형제 한 명이 또 있다고 그 남자에게 알려주어 너희는 나에게 이처럼 해를 끼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남자가 저희의 형편에 대하여 그리고 저희의 친족에 대하여 엄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 말들이 뜻하는 바대로 그에게 알렸나이다. 그가 너희의 형제를 데리고 내려오라 라고 말하려는 줄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었겠나이까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더라.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겠사오니 우리와 당신과 우리의 어린 것들도 모두 살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그를 위한 보증인이 되겠나이다. 당신께서는 제 손에서 그를 요구하시옵소서.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못하고 당신 앞에 그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때는 저로 하여금 그 비난을 영원히 감당하게 하소서. 이는 저희가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확실히 지금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다녀왔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만일 이제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이것을 향하라.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열매를 취하여 너희의 그릇들 안에 담아 그 남자를 위하여 증여물을 싣고 내려갈지니 곧 약간의 향유 연고와 약간의 꿀과 향료들과 몰약과 경과들과 아몬드들이라. 또 너희의 손에 2배의 돈을 취하라. 그리고 너희의 자루들 어기에 다시 넣어줘 온 돈 그것을 너희 손에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라도 그것들이 착오였을 수 있느니라. 너희의 형제도 데리고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로 다시 가라. 그런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자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내가 잃으리로다. 그리하여 그 남자들이 그 증여물을 취하였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2배의 돈을 취하고 베냐민을 데려갔으니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더라. 그리고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자 그가 자기 집의 주관자에게 말하기를 이 남자들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짐승을 도살하고 음식을 준비하라는 이 남자들이 나와 함께 정오에 식사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남자가 요셉의 분부대로 하였으니 그 남자가 그 형제를 요셉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러자 그 남자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요셉의 집 안으로 인도된 까닭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처음 끌려왔을 때 우리의 자루들 안에 반환된 그 돈 때문이니 그가 우리를 대적할 계기를 찾아 우리를 접치고 우리를 노예들로 삼아 우리의 나귀들을 빼앗으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와왔으니 그들이 그 집의 문에서 그와 대화를 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선생님, 저희가 첫 번째로 내려왔을 때 정령 양식을 사려고 하였나이다. 다섯 장인가? 일곱 장인가? 다섯 장? 여덟 장인가? 그런데 저희가 여관에 도착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저희가 저희의 자루를 열어보았는데 벌써 각 인의 돈 곧 저희 돈의 전액이 자기 자루 어기에 있었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그것을 저희의 수중에 도로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잘 다른 돈도 저희의 수중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누가 저희의 자루들 안에 저희의 돈을 넣었는지 저희가 분간할 수 없나이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물을 너희의 자루들 안에 넣어주셨도다. 나는 너희의 돈을 받았노라 하였다. 그리고 그러고는 그가 시몬을 그들에게 데리고 나왔더라.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에게 물을 주었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물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은 정오에 오는 요셉을 대비하여 증여물을 준비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거기에 빵을 먹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자기들의 수중에 있던 증여물을 그에게 이집트 집 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몸을 땅에 숙여 그에게 절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야기했던 그 노인 곧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가 아직 살아 계시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오니 그가 아직 살아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아래로 숙이며 경의를 포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자신의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형제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너희의 아우냐 하였더라. 또한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요셉은 자기의 심정이 자기 형제를 향하여 애틋해졌기에 서둘렀으니 그가 울 곳을 찾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개인실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얼굴 씻고 나와서 자제하며 말하기를 빵을 차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따로 상을 차렸고 그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렸으니 또 그와 함께 먹었던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렸더라. 이는 이집트인들이 이브리인들과 함께 빵을 먹지 않으려 한 까닭이니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첫 태생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는 그의 연소함에 따라 앉게 되었더라. 그런즉 그 남자들이 서로 놀라워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앞에서부터 접시에 담긴 음식들을 집어 그들에게 건넸더라. 그러나 베냐민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그들 중 어떤 것보다 5배 더 많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마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44장.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최대치의 양식으로 그 남자들의 자루들을 채우고 각 인의 돈을 그의 자루 어귀에 넣으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어귀에 4잔 곧 은장과 그의 곡식 대금을 넣으라. 그런즉 그가 요셉이 이른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 아침 햇살이 비치자마자 그 남자들 곧 그들과 그들의 나귀들이 전송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에서 아직 멀리 떠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청지기들에게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그 남자들을 따라가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때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어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께서 그것으로 마시는 그가 정령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행하였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따라잡았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들을 일렀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내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보소서 이 자루들의 어기들에서 저희가 발견하였던 돈을 저희가 가나안 지역에서 당신께로 다시 가져왔나이다. 그럴진데 어찌 저희가 당신의 소유주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나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가 죽을 것이요 또한 저희 역시 내 주의 노예들이 되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제 그것도 너희의 말들대로 되리라. 그것이 되는 자는 내 종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비난받을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발견된 자만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분이 요셉인가 아니면 그때 그들 가기는 신속하게 자기 자루를 땅바닥에 내려놓았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루를 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수색하였는데 가장 연장자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자에서 마쳤더라. 그리고 그 자는 벤야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더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으니 가기니 자기 자루를 씻고 나귀의 자루를 씻고 그 도시로 되돌아왔더라. 여가 지금 5장인가? 6장인가? 그러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왔으니 그가 아직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렸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것은 무슨 행동이냐. 나와 같이 이러한 일들은 친히 점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주께 무엇을 말하리이까. 저희가 무엇을 고하리이까. 또는 어떻게 저희가 저희의 혐오를 벗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나이다. 보소서 저희는 내 주의 종들이오니 저희와 그 장이 함께 발견된 자 역시 모두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직 그 잔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된 그 남자 그가 나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한 가운데 올라가라 하였더라.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와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가 오 나의 주여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내 주의 두 귀에 당신의 종이 한 말씀 고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한 말씀 고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종을 대적하여 타오르지 않게 하소서. 이는 당신이 바로 파라오와 같기 때문이옵니다. 나의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나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저희에게 노인인 아버지가 있고 그의 노년에 얻은 자식 곧 어린 것이 있나이다. 그런데 그의 형제는 죽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로는 그만 홀로 남아 있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두 눈으로 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가 나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나이다. 이는 만일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난다면 그의 아버지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올라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저희가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알렸나이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사오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말하기를 저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일 저희의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내려가겠나이다. 이는 저희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저희가 그 남자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들을 낳아 주었노라. 그런데 한 명은 나에게서 떠나갔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이 확실하도다 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나는 그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빼앗고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슬픔과 함께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생명이 그 소년의 생명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갈 때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아니함을 그가 볼 때 그는 죽고 말 것이 옵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은 슬픔과 함께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의 백발들을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제 아버지에게 그 소년을 위한 보증인이 되며 말하기를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나의 아버지께 비난을 영원토록 감당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이 그 소년 대신에 나의 주께 노예로 거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그 소년으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그 소년이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제가 제 아버지에게 올라가겠나이까. 혹시라도 제 아버지에게 이 말 악을 제가 보지 않을까 우려하나이다. 제45장. 그때 요셉이 그의 곁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제하지 못하여 그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은 저마다 나에게서 물러나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동안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데 그가 큰 소리로 울었으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 집이 들었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게 가까이 오셔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가까이 왔으니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는 당신들께서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니이다. 16.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께서 저를 이곳에 팔았던 것으로 비통해하지도 말고 스스로에게 분노하지도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당신들에 앞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번 2년 동안 이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으나 이삭도 나오지 아니하고 소각도 없는 5년이 아직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께 우세를 보존해 주시고자 그리고 위대한 구출을 통하여 당신들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들 앞에 저를 보내셨나이다. 그렇기에 이제 저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저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전역에 걸쳐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께서는 서둘러 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하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만드셨나이다.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 내려오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시리니 당신 곧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과 당신의 자식들의 자식들과 당신의 양떼들과 당신의 소떼들과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제게 가까이 있으리이다. 그리하여 제가 거기서 당신을 부양하겠나이다. 이는 아직도 5년의 기근이 있기 때문이니 당신과 당신의 집안과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빈궁에 이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형제 베냐민의 두 눈이 보는 데서 당신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입이니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집트에 있는 저의 모든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들의 목격한 모든 것에 대하여 내 아버지께 알리소서.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서두르시어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형제 벤야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더라. 이에 벤야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었더라. 그리고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그와 대화하였다. 그러자 그것의 입소문이 파라오 집 안에 들리며 말하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왔도다 하였더라. 이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너의 형제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곧 너희 짐승들의 짐을 싣고 가서 너희는 가나안 지역에 도달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들을 데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지역의 좋은 것을 주겠으니 너희는 그 지역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너희는 너희 어린 것들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의 아내들을 위하여 이집트 지역에서 수레들을 가져가서 너희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또한 너희의 물품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 이는 이집트 전역에서 나는 좋은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었고 그들에게 길에서 막 필요한 음식물을 주었더라. 그가 그들 모두에게 각 사람이 갈아입을 의상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벤야민에게는 은화 30개와 갈아입을 의상 5벌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방식을 따라 보냈으니 곧 순하기 10마리의 이집트 좋은 것들을 실었고 암나기 10마리의 자기 아버지가 도중에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형제를 돌려보냈으니 그들이 출발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으니 당신들께서도 도중에 다투지 않도록 주하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지역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으니 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요셉이 아직 살아있나이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 전역의 총독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야곱의 마음이 낙담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그의 모든 말들을 그에게 알렸더라. 그리고 그가 요셉이 자신을 실어 옮기도록 보낸 수레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활기를 되찾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충분하도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노라 하였더라. 제46장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과 함께 자신의 여정을 떠나 베르세바에 도착하였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의 현시들로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셨더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거기에서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데리고 다시 올라오겠노라.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두 눈을 감기리라. 이에 야곱이 일어나 베르세바에서 떠났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실어 옮기도록 보낸 수레들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실어 옮겼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얻은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소유물들을 취하여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과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씨가 들어왔더라. 곧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손자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손녀들과 그의 모든 씨를 그가 자신과 함께 이집트로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 자녀들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 야곱의 태생인 루벤이요 루벤의 아들들인 하녹과 프랄루와 에즈론과 칼미라. 다음으로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킨과 조알과 가나안족 여자의 아들 사울이라.
다음으로 레이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 다음으로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오난과 셀라와 파레즈와 체라라. 그리고 엘과 오난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죽었더라. 그리고 파레즈의 아들들은 에즈론과 하물이었더라. 다음으로 이사카르의 아들들인 톨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라. 다음으로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렉과 엘론과 엘르엘이라. 이들은 레아가 파단 아람에서 그의 딸 디나와 더불어 야곱에게 낳아준 그녀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의 모든 혼들이 33명이었더라. 다음으로 가스 아들들인 지피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즈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라. 다음으로 아셀의 아들들인 김나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부리야와 그들의 누이 세라라. 그리고 부리야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키엘이라.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질파의 아들들이라. 그녀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바로 16명의 혼들이라. 16명의 혼들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그리고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으니 오느 제사장 포디페라의 딸 아스낫 그에게 그들을 낳아 주었더라. 다음으로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흐와 베켈과 아수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시와 무핌과 후핌과 아릇이었더라. 이들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라헬의 아들들이라. 모든 혼들이 14명이었더라. 다음으로 단의 아들들은 우심이라. 다음으로 납달리의 아들들은 단의 아들들은 후심이라.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후심이라. 후심 한 명이네. 다음으로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즈엘과 구니와 에젤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빌하의 아들들이니. 그녀가 야곱에게 이 아들을 낳아 주었더라. 모든 혼들이 7명이었더라. 야곱과 더불어 이집트에 들어온 모든 혼들 곧 그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면 66명이었더라. 66명이었더라. 아내들의 혼.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의 혼들이었으며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의 집의 모든 혼들은 70명이었더라. 야곱의 혼들이 70명, 66명, 70명. 혼들이니까 라헬이 죽었잖아요. 여기에 70명 중에 라헬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라헬을 육신은 죽었지만 혼은 내가 보기엔 그러네요.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여종 그 2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66에서 70이잖아요. 그런즉 야곱이 자기 앞에 유다를 요셉에게로 보낸 자기 얼굴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고센 지역으로 들어왔더라. 그자 요셉이 자기 병거를 준비시켰고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었더라. 이에 그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으니 그의 목을 아는 채 한참 동안 울었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직 살아있는 까닭에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죽게 하여도 좋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집에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겠나이다.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집이 제게 왔나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 그들의 업이 가축들을 먹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양떼들과 자신들의 소떼들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가져왔나이다. 그리하면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업은 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축들과 관련된 것이 없으니 저희와 저희 조상들 모두가 그러하였나이다 할지니 당신들로 하여금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것이 옵니다. 이는 모든 목자마다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함이기 때문이니이다. 제47장. 그때 요셉이 와서 파라오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제 아버지와 제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들과 그들의 숫떼들과 그들의 소유한 모든 것이 가나안 지역에서 나와 도착하였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그들이 고센 지역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더라. 여기가 지금 다 못 읽네. 창세기가 여기까지 읽고 그래서 잠깐 이게 몇 장이지? 어디서부터 읽었지? 아까 40장부터 읽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근데 이거 표시를 안 해놨지? 여기서부터 읽은 것 같은데? 83, 93이 5장, 여기 5장, 6장, 7장, 8장, 9장 되구나. 9장이네. 9장. 9장. 그리고 그가 자기 형제들 중에 일부 곧 5 남자들을 데려다가 파라오에게 그들을 소개하였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목자들이니 저희와 저희 조상들도 모두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9장이야. 9장 읽은 거예요 오늘. 9장 읽었어요. 아까 40장부터 그러하나이다 했더라. 그들이 이와 더불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온 것은 그 지역 가운데 체류하기 위함이옵니다. 이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기근이 심함으로 당신의 종들에게는 자신의 양떼들을 위한 초원이 없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맡았다. 이집트 지역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의 아버지와 형제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떤 활동적인 사람을 안다면 그때는 그들을 내 가축들을 다스리는 주관자로 삼으리라. 그런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들여 그 파라오 앞에 서게 하였더라. 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만일 내가 그것들 가운데 어떤 활동적인 사람을 안다면 그때는 그들을 내 가축들을 다스리는 주관자로 삼으리라. 그런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들여 그를 파라오 앞에 서게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제 순례의 연수에 속한 날들이 130년이니이다. 제 생애의 연수에 속한 날들이 얼마나 되지 않았고 불행하였으나 저의 조상들의 생애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 곧 그들의 순례의 날들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갔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장착시켰으니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곳에 라메세스 지역 가운데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온 집 안을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빵으로 부양하였더라. 이후에 모든 지역 가운데 빵이 없었더라. 이는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에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 지역과 가나안 전역이 기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요셉은 이집트 지역과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그들이 구입한 곡식 대금으로 마련된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의 집 안으로 그 돈을 가져왔더라. 여기까지 9장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